다니엘서 1장 3절에서 7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자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들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아멘.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저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마도 이름 짓는 것일 겁니다. 때론 이름을 짓기 위해서 철학관에 가서 돈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 이름을 짓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음식집을 하든 어떤 계통의 사업을 하든 이름이 필요합니다. 기억에 남기 쉽고 입에 짝짝 달라붙어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름이 그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렇듯 우리는 이름 짓는 것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물이라는 의미죠. 제가 이걸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원하겠죠.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시원합니다. 물이 가진 이름 안에 있는 속성이죠. 맞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름 짓는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이름이란 존재 자체를 나타내며 의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름 지을 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 혹시 범죄자는 없는지 나쁘게 된 사람은 없는지 찾아보기도 하죠. 그리고 아니면 성공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요. 이처럼 우리가 이름 짓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망한 나라였지만 이스라엘에서 엘리트를 뽑아서 자신의 나라, 즉 바벨론에서 인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학문도 가르치고 언어도 가르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계명인데 오늘 본문 4명의 청년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다니엘.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냐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유로우시다. 미사엘, 하나님은 누군가? 그의 피자가 자는 누구입니까? 아사라, 하나님은 도우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이름이 드러내듯이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보면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지만 바벨론은 그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렇게요. 베들사살, 바벨론의 최고의 신 그의 생명은 보존하소서. 사드락, 태양신의 영감입니다. 메사, 아쿠신 같은 분은 어디 있느냐? 느고의 신의 종. 이름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지나가기 쉽죠. 평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본문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어서 한국인의 정신을 어떻게 했죠? 바꾸려고 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충성을 유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민족의 혼을 멸살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바벨론이 이들에게 행했던 이것은 민족의 혼만 말살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이라는 민족을 포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은 그 이상의 것인 것 같아요. 그들의 이름은 주님을 믿는 신앙과 주님에 관련된 것을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과 밀접한 모든 것을 바벨론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바벨론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우상,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관습,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벨론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습득을 해야 되고 그들의 몸에 배어야지 그곳에 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살기에 꼭 필요한 것이죠. 바벨론에서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지만 지금 사는 곳은 이곳 바벨론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살아야만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서요. 바벨론이라는 세상,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우선 살고 봐야지. 이렇게 합리화하고 그냥 타협했을 것입니다. 그 세상의 주인들은 외칩니다. 너희들의 이름을 바꿔라.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니라 너희 가진 신앙, 우리가 지어준 이름으로 바꿔라. 우리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자. 우리들과 어울려 하나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같은 상황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던져진 4명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던져져 있습니다. 4명의 청년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앉아 계시겠죠?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 그가 흘리신 보혈,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요. 그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던져졌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계시는가요? 아니면 이러한 생각 없이, 인식 없이 그저 하루하루 타협하면서 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싸워야 합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세상에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내밀면서 그에 맞추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떤가요? 성과 중심, 결과 중심 아닌가요? 성과와 결과가 결국 사람의 능력이라고 믿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과를 내도록 하게 합니다. 성과 중심과 결과 중심은 어떻게든 만들어내야만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어 인정받기 위해서 잠시 접어두시지는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요.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여기에 왜 있으신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이곳에 왜 앉아 있는 건지, 그냥 출석부에 도장 찍으러 온 건 아닌지, 영화관에 가서 영화 한 편을 보듯이 구경하러 왔는지는 아닌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넓어지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우리를 탈선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다면, 그 이름이 없다면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도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답같이 느껴지고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느껴지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준이 당연하고 누가 봐도 답인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멈추고 쉬어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당연한 가장 좋은 방법인 듯 보이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자로 예배를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삶의 어떤 것보다 우리는 예배를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경험과 세상의 기준에 속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인하는 이름과 사랑의 이름, 모순되는 두 가지 이름, 그 딜레마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정답처럼 삶의 방식이 보이지만 누가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네 청년들 다니엘 12장 전체를 볼 수 있듯이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타협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사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랬을 때 환관장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세상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하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열흘 지난 후에 그의 모습은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 윤택했습니다. 더 아름다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아갔을 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무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없다고. 그리고 그들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럽히지 않고 정결함입니다. 구분됨입니다. 3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들은 왕 앞에 당당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즉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그들에게 고난이 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3장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6장 10절에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지금 험악한 세상이 우리 예배를 두고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굴하지 않습니다. 늘 하던 대로 그 결과는 어디로 갔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늘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코로나가 지금 어느 때 예배를 드리고 있노?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하면 사자굴에 넣으려고 해요. 사자굴이 두려워서 예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왕이 새벽에 일어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찾을 때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사자굴이 두려우신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끌었을까요? 꿋꿋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곳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권속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속에서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 던져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에 던져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이름, 주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이름을 붙잡고 세상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